성경 속의 백만장자들, 토이 아데몰라 지음, 강주헌 옮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옛날부터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시킨 가장 악랄한 거짓말은 돈은 악의 원천이다 라는 것이다. 많은 성인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건 잘못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돈을 전염병처럼 생각하며 멀리했다. 또한 가난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탄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돈의 많고 적음은 구원이나 경건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경제적 사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 돈 자체가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아니다. 부자이면서 악한 사람이 있듯이 가난하면서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부자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욥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어이로운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동시에 가장 부자였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겨리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어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돈을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악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돈 자체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요함이지 가난이 아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정의로운 사람에게 재산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한 유산을 물려주셨다. 하늘 위와 땅 아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은 탁월하고 부요한 풍요의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언덕에서 풀을 뜯는 모든 소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을 칭찬할 리가 만무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사사치 살펴보면 가난, 평범, 무능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하나님과 관련해 쓰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 가난이나 무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인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구원이 아니다. 풍요와 성공으로 인도하는 구원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도 축복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의 한 장면이다. 자기 백성으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시편 105장 37절. 이집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의 삶을 상징한다. 죄와 가난, 질병과 패배에 예속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가난과 무능을 비롯한 온갖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세계가 아닌 자신의 재산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풍요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04장 2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주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감탄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로 가득 채우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계획 속에는 가난이 없었다. 이 세상에 가난이 온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힘들고 고된 노동, 고통과 헛된 수고는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바로잡았다. 그분은 부요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가난의 길을 택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월급만을 바라며 근근히 세상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성공할 만한 존재이다. 가난이 아니라 넘치는 풍요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가난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가난은 우리에게서 물질적 풍요를 훔쳐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마저 훔쳐가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삶과 가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꿈이 아무리 크고 원대해도 꿈이 없으면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서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했던 것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은 성결했지만 그 소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행의 돈을 관리하는 회계로 유다를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꾸준히 물질적으로 지원한 사람도 있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 넉넉하게 제공됐다. 그들이 쓰는 비용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주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돈이 필요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보살펴 주신다. 그리고 선한 아버지이기에
우리에게 넉넉한 유산을 아낌없이 물려주셨다. 여러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부유할 때 기뻐하신다. 시편 35장 27절에서도 그의 종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부와 재물이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의 집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2편 2, 3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정직한 사람이라 자부하는가? 그런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쳐라. 부유하다는 것은 넘치도록 많다는 뜻이다. 나는 가난하지 않아 월급도 상당히 받고 가족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어.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저축도 해놓았고 그런데도 이 책이 나한테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는 넘쳐 흐르고 결코 마르지 않는 풍요를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부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상태로 물질과 돈이 넉넉하게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 없이 평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를 바라신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넉넉하고 넘치도록 많이 주신다. 시편 145장 16절을 보라.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라기 3장 10절.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리고 부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 부분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주로 인용되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영생 이외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다. 아브라함, 나사로, 부자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인간 유형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말해준다. 부자는 이른바 부도덕한 부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돈만 쫓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그들은 요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악한 부자들이다. 영혼을 팔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들은 맨손으로 태어나 맨손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마음껏 즐겼지만 영생을 얻지는 못했다.
영생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구우일모에 불과하다. 어리석게도 부자는 한때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사로는 순종하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한다. 나사로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은 누리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을 기다리는 한 이 땅에서 겪는 가난과 공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사로와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숭고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온전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것만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부자의 전형이다.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를 얻었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았다. 하나님이 이 땅과 내세에서 허락한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정의롭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했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아낌없이 받았다.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부족한 게 없는 부자로 살았다. 나사로가 부자보다 낫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던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풍요로운 삶과 영원한 삶을 모두 얻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부와 재물은 우리에게 약속된 특권이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히 살아갈 집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작은 물질의 행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부자가 돼야 한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백만장자로 살면서 하늘나라까지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경에서 언급한 백만장자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등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의 삶 속에 숨어 있는 7가지 비밀을 하나씩 밝혀낼 생각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들은 실제로 입증된 성공 원칙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들처럼 산다면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부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요한 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갖는 수준의 광야가 아니라 넘치도록 많은 약속의 땅이 있다. 이제 우리는 평균이나 평균 이하의 삶이 아닌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삶으로 하층이나 중산층에 머무르지 않고 상류층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의 잔이 끊임없이 넘치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바라실까? 먼저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만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를 바라셨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무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순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재산을 모은 부자는 영혼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얻을지 몰라도 영생까지 얻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예에서
우리는 그런 사례를 이미 보았다.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지도 않는 백만장자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축복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 솔깃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단순히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자가 되는 법을 다루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백만장자가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만장자, 즉 인간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와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다. 물질적으로는 두 부자가 똑같다. 모든 백만장자가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사점은 여기에서 끝난다. 인간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인간의 힘, 즉 인간의 능력만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간관계와 지능, 능력과 강점으로 명예와 부를 얻었다고 여긴다. 따라서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됐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그들의 돈으로 했다고 대답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더구나 무신론자인 백만장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다. 언젠가 기자가 유명한 억만장자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오만하게 반문했다. 한편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부자가 됐다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런 백만장자는 인간의 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산을 불려나간다.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자신들의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어떤 목표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 성경의 바탕을 둔 대표적인 백만장자 중 하나가 요셉이다. 형들의 질투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힘있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깜짝 놀라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명예와 부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창세기 45장 7, 8절. 요셉은 자신의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거둔 성공과 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않는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부자이면서 권력자로 만든 이유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재산은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와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이런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인간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다. 이 책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백만장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푼 한 푼의 돈에는 모두 신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돈을 우리 멋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만 한다. 우리가 모은 재산에 담긴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돈을 함부로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나는 성경의 바탕을 둔 백만장자들의 비밀을 밝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시려는 이유를 먼저 확실히 해두고 싶다. 1.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성들이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 스가랴 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의 물질로 주님의 일을 후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례없는 속도로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있는 풍요와 부를 나눔으로써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다. 세상의 모든 부를 모아도 한 사람의 영혼이 갖는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몇몇 기준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에 돈을 투자한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원대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돈은 무엇보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쓰여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파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그 목표는 한층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 2.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나눔에 있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목적은 자신만을 위해 쓸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다. 성공으로 얻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성공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들에게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 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는 해도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신명기 15장 4절에서 8절.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 때 가난을 뿌리 뽑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너그러운 나눔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런 너그러운 나눔이 있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또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실현될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받았고 남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재산은 남 위에 군림하거나 우리 자신을 남과 경계짓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돈을 버는 궁극적 목적은 선한 하나님을 본받아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다. 3.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잠언 13장 22절.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가족에게 소홀한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반면에 선한 사람은 가족을 충실히 부양할 뿐 아니라 자식과 손자에게 유산까지 물려주는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의 후손이 빵을 구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얻고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부분을 축복한 까닭에 하나님은 소와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창세기 13장 2절, 24장 1절. 그러나 하나님의 풍요는 그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으로 부자가 됐고 그 자신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 더욱 풍요롭게 되었다. 재산이란 우리 자신만 흥청망청 쓰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천수를 누린 후에 이 땅을 떠날 때 혹은 몇 세대 후에도 후손들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산을 물려줄 계획을 세워보라. 늙어서 사회보장기금에 의존할 생각은 멀리 떨쳐버려라. 자식에게 부담이 돼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자식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집과 재산과 사업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4.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전도서 10장 19절.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남을 것을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곁에서 걸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은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히 채워졌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삶을 둘러보며 자신 있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우리가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물로 이 땅을 가득 채우시고 시편 104장 24절.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많은 성인들조차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지 못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빵을 구걸하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가 가난에 시달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우리가 융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의 종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시편 35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것을 온전히 이용할 때 즐거워하신다. 5.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12절. 지키다는 단어는 원래 그림자, 응달, 보호를 뜻한다. 가난으로 인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돈이다. 또한 삶 자체를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돈이다. 돈은 우리를 영양 부족과 발육 부진에서도 구해준다. 우리를 황폐화시키는 가난이라는 악에서 지켜주는 것도 돈이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잠언 10장 15절. 위에서 보듯이 부는 튼튼하고 안전한 성에 비유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성이 없기 때문에 파멸이 찾아온다. 돈이 없으면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 영양 부족으로 쉽게 병에 걸리기도 한다. 수명과 경제 상황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며 천수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셨다. 2006년 4월 80세 생일을 맞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영국인들은 여왕처럼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엘리자베스 여왕 못지않게 늙어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꾸준히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장수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우리를 파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다. 요셉도 돈이 있었던 까닭에 지독한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돈은 인간의 폭정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부자의 자비와 인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자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다. 부자는 억압받지도 않고 배척받지도 않는다. 6.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잠언 22장 7절.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빚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빚져야 하는 것은 사랑뿐이다. 로마서 13장 8절. 빚은 굴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또 빚을 비롯한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굽실거리기 마련이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요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채권자이지 채무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빚에 쪼들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권자들에게 구걸한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빌려줘야지 어찌 그들에게 빌린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비록 당신이 빚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목에서 빚이라는 굴레를 벗겨주실 것이다. 그때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빚을 주는 사람의 위치를 되찾을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